데살로니가전서 23번째 시간, 오늘로 데살로니가전서를 마치게 되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본문 5장 25절에서 28절을 가지고 좋은 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마음을 드러내었는데, 교회는 어떤 경우든 좋아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영적이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영적이고 좋은 교회가 좋은 역할과 행복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목적이 제일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데, 건강하고 좋은 교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강하고 좋아야 합니다. 본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산실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본래의 목적에 이르게 되고 아름답게 빚어져서 세상의 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영적 가정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자라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좋은 가정이 되거나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또 가정도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실제로 좋아지려면 그곳에서 뭔가 좋은 것이 역할을 해야 그것이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또는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게 저절로 오는 것처럼 심히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서 살아도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쁜 자녀가 태어나서 잘 자란다 해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해도 행복과 그 평화는 별개의 것입니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하고 서로 존중해야 하고 너그러워야 하고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사랑, 희생, 인내, 이런 것들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가정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불행합니다.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왜? 내면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제도로 만들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쩌면 우리의 낙원 같은 곳인데, 그 낙원 같은 우리들의 처소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본래적으로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아주 좋은 공동체지만, 이 좋은 공동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좋은 교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미숙한 형태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행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작은 것도 못 참아, 작은 말도 못 참아, 시기해, 원망해, 비판해, 따져. 만약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한 교회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가정을 주듯 영적 가정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영적인 가정도 육신의 가정과 똑같이 잘 가꿀 때에만 비로소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될 수 없는 좋은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될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회의 대표인 목사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에서 가장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가 잘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잘 가르치고 잘 섬기고 잘 기도해주고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잘해도 부인이 불행할 수 있고 자식이 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잘해야 됩니까? 맏형들이 잘해야 돼요. 그럼 교회의 어른 누굽니까? 장로, 중직자들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좋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좋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라도. 그리고 사역자들, 간사, 리더, 이 사람들이 좋은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작지만 큰 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작지만 매우 큰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말입니다. 말을 더 기대게 해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해. 우리 장로님들 정말 훌륭해. 우리 간사님들 정말 대단해. 우리 리더들 정말 존경할 만해. 예,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 같아. 왜? 따라하기 싫어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교회가 좋으려면. 막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여기서 깨까불 듯하고 저기서 깨까불 듯하고 여기서 비판하고 여기서 미워하고 여기서 무리지고 저기서 무리지고 여기선 예언하고 저기선 방언하고 저기선 말씀 읽고 저기선 기도하고 저기선 싸우고 이게 콩가루예요. 여러분, 말이 작은 거지만 크다는 것을 알고 항상 제자들 교회를 자랑하고 제자들 교회 담임 목사 자랑하고 장로님들 자랑하고 모든 사역자들 자랑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지만 큰 거 참여입니다. 참여. 마귀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크게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 하나는 말, 다른 하나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구실을 갖다 붙여서든지 자꾸 흩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사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가정이 누군지 어떤 가정인지 압니까? 밥을 같이 먹는 가정이에요. 자꾸 모여. 어떤 이유든지 모여. 형제들이 자꾸 모여. 여러분 지금은요 형제들도 안 모이니까 다 남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남이에요. 왜? 안 모이니까. 피가 뭐가 중요해? 안 모이면 남이지. 그런데 모여서 자꾸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모여라 하면 볼때같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 제자 운동에서 한국 대표 엄상선 목사님 기도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JDM의 상술 중에 상술이 뭐냐? 한 영혼을 위해서 땅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다 하면 벌떼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상술이래 자기들은. 우리는 예수를 파는 사람들 아니야. 값없이. 그런데 모이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죠. 모여 하면 무조건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주 신비한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전통은 뭐냐? 신방을 하면 무조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받는 사람이 까무러치는 거지. 처음 교회 와서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 집 신방 좀 해주세요 했는데 정교인이 다 가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좋아했고요. 밥값이 많이 든다고
그건 하나님이 갚아줄 거고 그 신방 간 사람들이 조금씩 준 것이면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줬지만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하고 그 잘 가꾼 교회 속에서 내가 좋은 교회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정을 가꾸어서 좋은 가정에서 사는 것처럼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좋은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복되고 또한 성숙한 사람의 인식을 가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본문에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일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기도 후원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인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기도로 감옥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276명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그대로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블리오라는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촌장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불을 피우다가 독사가 와서 손을 물었지만 독사를 불에 툭툭 털어놓고 아무 해도 입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시작 기초를 놓았으며 그 당시 세계의 교회를 다 세운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올려놔도 그가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당신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능력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당신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 뒤에 기도의 후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가 누구라고 해도, 그가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역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다음 주에 영맘 기도 후원회를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음란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폭력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나쁜 것에 중독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도 위험했지만 그때의 위험에 비하면 지금의 위험은 1000배나 더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어야 우리 아이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엄마들은 남보다 더 많이 가르치고 남보다 더 좋은 옷 해입히고 남에게 기죽지 않게만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애가 코라도 흘릴라 치면 애가 어디 죽을까 봐 뛰어가는 그런 것에 열심히 되어 있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의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아이를 위해 더 기도해 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이 아이가 안전하다는 의식을 못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이 그냥 세상 아이들에게 짓밟히고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기도를 덜하고 또 엄마들이 기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엄마 혼자 가령 내가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보고 누군가가 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에 함께 하겠으니까 힘내세요. 그 취지가 영맘 기도 사역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매우 위험합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아주 매우 중요한 예가 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데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이가 이기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아이가 지더라.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이기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가 지더라.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출애굽기 17장 모세의 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바꿔볼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마귀가 이기고 내가 기도해주면 우리 아이가 마귀를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매우 병들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시대의 물결이 너무 교회 안에도 침투해 와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막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대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영적으로 이기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난 영적으로 질 것입니다. 나도 죄를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도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도 미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미움이 나를 이길 것입니다. 증오가 나를 이길 것입니다. 죄가 나를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내가 죄를 이기고 증오를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펼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제 1순위에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고 넣는 것이지 제 개인을 위해서 무슨 제가 자격이 된다고 기도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고 우리 아이들 전체를 위한 중보의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바울이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승리하겠습니까? 중보 기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뭡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했죠. 어떻게 한 사람이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을까요? 그런데 그의 기도 대부분을 그의 기도의 일기를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그의 기도는 99%가 중보 기도래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고아들을 위한 기도, 친구를 위한 기도, 그 당시 영국을 위한 기도, 전부 남을 위한 기도. 심지어 그 당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중국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에 나가 있는 허드슨 테일러를 가장 많이 개인적으로 후원한 사람, 물질로 후원한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도 후원을 받아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그 후원을 받은 돈을 가지고 가장 많이 후원한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그의 삶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자녀들까지 대대로 복을 받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했던 이 부탁의 흐름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제가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예? 제가 요만한 5살짜리 아이를 놓고 기도해. 아이가 저를 위해 기도해. 참 옛날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하민이가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저기 서울에 가 있는 이지연 사모가 아이를 가게에 데리고 가서 과자 하나 사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하민아, 이모가 다리가 아픈데 기도 좀 해줄래? 그러니까 하민이가 바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간식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이지연 사모가 야 임마 내가 간식이야? 근데 아이들이 기도를 잘합니다. 우리 아빠 고쳐주세요 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뜨거워집니다. 어쨌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중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여기서 저리로 기도하고 저기서 이리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는 중에 또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에 도착하심 속에서 다 함께 승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가고 있는데 좋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말씀이 뭐냐?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를 문안하라는 말은 어떤 성도들이 올 때 그를 환영하고 기뻐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반가워하라는 것입니다. 어머 권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머 윤경자매 왔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 요만한 아이가 코를 질질 흘리고 어머 민정이 왔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서로를 반가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족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 인간의 가장 큰 아픔은 소외입니다. 소외. 내가 무시당하고 환영받지 못할 때 인간은 존재감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왜 망가지냐면 존재감을 박탈당할 때, 무시당할 때 이 아이들이 나쁜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인정받고 대접받으면 좋은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반가워하고 그를 환영할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를 또 환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기류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의 무드가 뭐냐? 교회의 무드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무드가 계속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시작이 뭐냐? 환영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환영하면 될까? 일어서서 입을 맞출 만큼. 초대교회 당시에는 실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문헌에 보면 초대교회는 실제로 입을 맞췄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기에서 오는 사람은 노예야. 여기 있는 사람은 귀족이야.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저기는 지금 일하다 땀 냄새가 가득한 그야말로 비참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환영하며 어서 오세요. 오네시모 형제님. 그러고 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는 정착 비율에 대한 통계에서 왜 새가족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것을 통계를 내본 결과 환영받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환영하는데요. 진짜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진짜로.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5명만 자기에게 눈빛을 줘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인사만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환영하여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기뻐하고 또한 그의 모든 것에 관심을 함께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그 자녀에 대해 같이 아파하고, 그 자녀가 승리하거든 그 자녀의 승리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주고, 그 본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져오는, 한마디로 동일시의 영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몬 가보니까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랬는데, 또 저쪽에 파리의 여인에서 네 안에 내 안에 네 있다 이렇게, 그런 싸구려 말 말고 정말 내 안에 당신을 향한 긍휼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기쁨이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계속 말리는 거, 자꾸 사람들을 안고 만지고 그러지 말라고. 전 자꾸 이렇게 만지려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만지려고 하고 자꾸만. 그래 요즘은 이게 성추행일까 봐 또 이렇게 만지려다가 이렇게 돼. 그렇다고 막 만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품어 주십시오.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도움이 돼 주시고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돼 주십시오. 그리고 또 부탁합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그가 만일 실족해 있거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만 찾으십시오. 그 이상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심판받을 일을 저질렀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권세는 줬지 심판의 권세는 주지 않았어. 어떤 사람이 100년 된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는 통계를 내놨어요. 교회는 70년이 넘거나 100년이 넘으면 절대로 부흥을 안 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사돈이 돼가지고 서로 자기끼리 놀고 숭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흐르는 영이 성령의 은혜요 사랑의 영이어야 되는데 나쁜 영이 계속 흐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부흥회를 해도 시험이 다 빠져버리고. 우리 교회는 100년이 안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중에 만났고 다 연약한 자들이며 우리는 다 눈물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환영해 주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와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교회에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좋은 교회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너그럽고 넉넉하고 모두를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입맞춤 할 줄 아는, 그렇다고 요즘은 입맞추면 큰일 나니까 환영하고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축복하는 이 시대의 좋은 공동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좋은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나눌 말씀은 27절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문맹자가 많았습니다.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정확함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은혜를 전달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특히 그 뜻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 뜻을 풀어주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만의 이야기일까?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겉으로 읽어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는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으라고 여기 올려놨는데 골로새서를 그냥 읽다 보면 골로 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깊이를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원재료를 많이 먹어놔라. 나중에 공부할 때 그것을 풀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원재료를 많이 먹어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영적인 해석과 가르침 안에서 다 해석이 돼서 내 영혼을 살릴 말씀이 되니까 원재료를 많이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삶의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기도조차도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원수를 사랑할 힘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했는데 맡길 믿음이 내게 없어. 그 말씀에는 맡기라고 했는데 못 맡겨요. 그럼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실하라고 하는데 진실하게 할 힘이 없어.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과 말씀의 처방이 이미 가득하지만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원재료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성경을 몰라. 그리고 성경을 읽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느낌으로 믿는 거고, 들어서 주워 들은 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거 따라가다가 가보니까 신천지도 있고 어머님의 교회도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가기도 하고. 그게 요즘에 그런 생각도 신천지 한번 불러봐야 되겠네. 신천지 교회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좀 불러봐야 되겠다. 그들이 얼마나 허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데 만약 그 사람에게 신앙에 열심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체험을 자꾸 의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에 신비한 것이 없거나 체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보다 차원이 위에 계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일하는 것에 신비함이 어찌 없겠습니까? 신비한 거 있습니다. 체험, 그분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체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신비한 것과 체험이 다는 아니에요. 여기에 신비한 것과 체험 이전에 뭐가 있냐? 사실이 있대, 사실. 사실이라는 말씀 안에서 믿어야 하는데 이 사실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한,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모르는 한, 이것은 더 북, 체계 불가, 체계.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세요. 여러분이 요청하면 매일매일 개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세요. 그리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예수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가정생활까지도 다 포함해서 가르쳐놨어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활동, 우리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해놓았어요. 심지어 우리 마음과 생각의 경영까지 다 말해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있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면 내 마음의 경영에서도 승리해. 내 가정의 경영에서도 승리해. 내 사회 구조 속에서의 삶에도 승리해.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가도 내가 승리해. 왜?
나는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 말씀을 나누는 교회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교회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고, 말씀을 내 삶에 적중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제자들 교회는 늘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반 들어오시고요, 성장반 들어오시고요, 제자대학 나 졸업했다 하지 마시고, 그때 졸업한 거 그냥 지나간 거잖아. 이제 제대로 한번 다시 제자대학 해보시고요. 영의 깊은 것에 그 정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을 가지고 안 돼. 습관을 가지고도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 꼭 모든 사람에게 다 읽어줘라 이거. 모르면 그들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도 나오고 성장하는 신앙도 나오고 재림에 대한 죽은 이후에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다 모르면, 재림에 대해서도 모르면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어도 죽으면 헛된 것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재림하면 헛된 것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세속적 가치관에 다 빠질 것인데, 이것을 읽혀서 그들이 그것에 빠지지 않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같이 인생을 출발해서 똑같이 걸어간다, 여러분이 넘어질 확률이 저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더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또 적용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 앞에 등불로 비춰서 그렇게 승리하고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본문은 축도입니다. 축도. 우리 다 함께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로 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쩌면 이것 이상의 인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최고로 절실한 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해준다는 것이 되겠는데,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딱 선물로 주시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건강해져. 마음이 반듯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미운 사람이 사라져. 짜증이 사라져. 원망이 사라져. 성령이 와서 우리를 다 새 것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증이 왜 나는지 알아요? 크리스찬이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왜 미움이 복받쳐 오르는 줄 알아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왜 그 일이 이해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왜 모든 것이 불만의 안경으로 비춰지는지 아세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받을 만하고 용납할 만하며 함께 할 만하며 축복할 만하며 감사할 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은혜가 바닥났는데도 채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름을 김천에 가서 넣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몰고 가다가 큰 낭패를 한번 겪었습니다. 어떤 분이 빨간불 들어오고도 40km는 갈 수 있다고 믿어서 대구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냥 몰고 가다가 칠곡에서 빠져나갔으면 좋았을 걸 김천까지 갔는데 세상에 나중에는 똑 떨어졌어요. 근데 김천 그 톨게이트 빠져나가가지고 쭉 올라가면 바로 주유소가 있어요. 탁 올라가 탁 되니까 시동 탁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름을 넣으니까 다 앞에서 연기가 펄펄펄펄.
게이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게이지는 뭡니까? 내가 예민해지면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기쁨이 없으면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게이지가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 자기는 하는 거 쉽대요. 어떻게 쉽나 하고 봤죠. 다이어트 하면 자다가도 뭐 보니까 자기는 허리에 자를 하나 갖고 다니는 자를. 그 자가 뭐냐고 아나운서가 물어보니까 허리띠래, 허리띠. 한 칸이 늘어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줄인다는 거예요. 난 안 그래. 다음 구멍에다 끼워. 그러니 안 되는 거지. 신호가 왔을 때 다음 구멍에 끼우는 게 아니라 반듯하게 대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해석이 벌써 잘 돼요. 여러분 모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삶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3주 동안에 세워진 교회예요. 3주 동안 복음 들었는데 그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재림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아서 엄청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알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영성과 또한 이 모든 사랑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영성과 또한 모든 말씀 안에서의 삶들을 온전히 구비해서 또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그런 복된 삶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